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의 뜻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셔서 그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주시고 그 사람들과 모든 피조물들이 다시금 주님 앞에 돌아간다 하는 내용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의 말씀은 모든 것이 주께서 와서 주께로 돌아간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아는 내용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계속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깨달다 보면은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깨달을 수가 있고 어느 정도의 그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내용의 뜻을 따라서 본문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되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주의 모사가 되었느냐. 하나님은 깊도다 하나님이요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분이 그토록 이 지구를 창조하신 내용의 뜻을 놓고 보면 너무나도 지혜롭고 지식이 풍부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깊다고 하는 내용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구에 만들어진 모든 피조물들을 다 살피고 보고 계신다고 하는 뜻이고 그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이 다 먹여 살린다고 하는 내용의 의미의 뜻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사람에 대한 내용을 하나님이 깊고 놀라우신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으로 사람에 대한 내용을 살피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내용의 말씀은 시편 139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사람에 대한 생각과 앉고 서는 것과 걸어가는 걸음까지도 다 여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는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심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의미의 뜻을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고 말하는 그 말 한마디마다 다 알고 계셔요. 앉고 서는 것을 아셔요. 그러니까 얼마나 높고 깊고 광대하신 하나님이신지를 우린 짐작이 되죠. 인간의 생각으로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서 하나님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말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의 앉고 서는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과 무슨 말하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경배하는 겁니다. 네가 생각하고 있는 그 내용의 생각의 사상이 어떤 것인지를 다 살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무슨 생각하고 사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주신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의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라고 하는 내용의 뜻은 이 하나님의 풍성한 그 내용의 지혜와 지식에 대한 것을 많이 깨달은 사람은 이제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는 욥입니다. 그래 특별히 솔로몬의 지혜를 받아서 지혜서를 기록한 내용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욥이라는 사람이 기록한 모든 내용들을 놓고 보면 하나님의 그 높고 깊고 광대하신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애를 썼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너무너무 많이 받았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사단을 붙여가지고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을까 이렇게 했는데, 사단에 붙여서 시험을 해봐도 자기 자신이 몸에 악창이 나고 귀화장으로 갔다가 그 헌대를 긁으면서까지도 하나님을 절대로 원망하지 않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고백한 내용이 있는데, 욥기서 11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욥기서 11장 7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우매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이 내용의 말씀은 욥의 친구 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욥의 친구야, 네가 하나님의 우매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네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네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도 넓으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누구예요? 동방의 의인 욥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깨닫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게 되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생활도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천국에 다시금 돌아가서 주님께 돌아가서 영원 모도록 주님을 경배하며 찬송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의 의미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신 귀하신 내용의 말씀을 따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의 풍성함이 하는 그 지혜로서 이 지구를 창조한 내용을 성경에서 말씀하신 다윗이 고백했던 내용의 말씀을 봅니다. 시편 136편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시편 136편 5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그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고,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고, 그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어떻게 해요? 두루마리를 펼치는 것처럼 차일처럼 펼치는 것처럼 펼쳐놓고, 그리고 그 다음에 땅에는 물 위에다가 땅을 갖다가 건설해 놨다는 거예요. 땅을 물 위에 펴놨다는 거예요. 이 내용의 의미 뜻이 뭔가 하면은 하늘을 펼쳐놓고 난 후에 거기다가 무엇을 달아놨어요? 큰 빛을 달아놨어요. 빛이라고 하는 내용은 태양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 위에 땅을 펼쳐놨는데 5대양 6대주에 펼쳐놓은 그 내용 가운데 모든 생물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하늘에 떠있는 태양이라고 하는 태양이 온도가 약 6,000도가 됩니다. 그 내용의 6,000도가 되는 태양빛을 가지고 5대 양이라고 하는 바닷물을 어떻게 돼요? 수증기로 끌어올리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여자분들이 밥을 하게 되게 되면 밑에다가 불을 떼게 되면 물이 끓어서 수증기가 증발되고 그 다음에 모든 이제 밥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 내용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태양빛을 비춰가지고 5대 양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바닷물을 수증기로 빨아올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지금 그 내용의 혜택을 보고 살고 있으면서도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공중에다가 해를 달아놓고 태양광선이라고 하는 6,000도가 되는 그 태양광선을 비치게 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수증기를 끌어올려가지고 빗방울을 만들어요. 그 내용의 말씀을 욥기서 36장 26절에서 28절까지 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 36장 26절에서 28절까지.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앉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태양을 하늘에 달아놓고 바닷물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물을 갖다가 이제 태양광선을 비춰가지고 온도가 올라가니까는 우리가 늘 바다에 멀리 보게 되면 수평선을 보게 되면 수증기가 올라가는 안개 같은 게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은 장맛비가 계속 이렇게 쏟아지다 보면은 장마가 그치고 나면은 안개가 이렇게 끼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땅의 온도가 상승됨으로 말미암아서 그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누가 창조하셨어요? 자연 스스로 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것을 아는 것이 우리가 지혜예요. 그래서 그 오대양의 소금물이라고 하는 소금물을 그대로 갖다가 이 지구상에 포다가 갖다 쏟아부으면은 모든 식물이 살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바닷물에 짠물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했던 각종 씨 맺는 채소와 각종 열매 맺는 과목을 내고 모든 나무를 다 만들어 놨다 할지라도 바닷물을 갖다 그대로 포다 갖다가 쏟아부으면 어떻게 되게? 식물이 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이 지혜로서 태양빛을 비춰가지고 수증기를 발아올리면은 수증기가 증발돼서 구름에 올라가가지고 그것을 땅에다 쏟을 때는 어떤 식물도 죽지 않게 하고 계시니 하나님이 놀라우신 분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 맞잖아요.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 복을 알고 감사하며 찬송하라는 거야.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 내용의 말씀 중에 귀하신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내용들이 전부 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것을 생각하며 여러분들 모든 피조물들 바라볼 때마다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가 일산에 살다 보니 일산에 호수공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호수공원에 보면 물을 가둬놨습니다.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모든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 호수공원을 보면서 많은 불신자들은 그냥 이제 도로로 한 바퀴씩 돌면서 걸어 다니지만서도 저 같은 사람은 저 호수공원이라고 하는 저 내용 자체 물이 무슨 역할을 하는가? 주에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수분을 공급해주고 태양광선을 비치게 되면 그 물에서 수증기가 올라가서 그것이 무엇을 살리게 만드는다? 모든 피조물들의 씨 맺는 채소와 씨가지 열매 맺는 과목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모든 피조물들을 만들었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키우는 거예요. 우는 까마귀도 비를 내려가지고 먹을 것을 다 주게 만들어요.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저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저장하지도 않대 하나님 기르신다고 하잖아요. 그 말의 섭리가 뭐예요? 오늘 제가 그 내용을 설명 쭉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도 역시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그 내용의 뜻을 따라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47편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편 147편 8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이 놀라우신 일을 하시는데 심지어 공중에 나는 까마귀까지도 우리 보기에는 아무런 우리들에게 이득이 없는 것 같은데도 그 까마귀에게도 먹을 것을 주신다고 하니 그 까마귀보다 우리는 너무나도 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다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땀 흘리고 수고한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기본적인 내용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우리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자기가 뭔가 조그만 머리가 깨었다고 지혜가 있다고 뭘 만들어내고 뭘 개발했다고 해서 나처럼 이렇게 우수한 사람이 있는 거 보라. 야, 너에게 물 한 방울 안 주면 그거 아무 쓸모없어.
하나님의 거대한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네가 알지 못해서 그런 소리 하는 거야. 우린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육체의 모든 것, 짐승도 육체를 가졌잖아요. 사람이 육체를 가졌잖아요. 모든 육체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를 하고. 시편 136편 25절입니다. 시편의 136편 25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육체에게 먹을 것을 줬나요? 오대양이라고 하는 그 모든 바다에 거대한 물을 만들어 놓고, 오대양 육대주라고 하는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먹여 살려요? 그 거대한 바닷물을 갖다가 태양광선을 통해서 수증기를 빨아 올리게 만들잖아요. 그걸 갖다가 구름에 머물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마다 바람을 불게 만들어서 결국은 땅에다 쏟아지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쏟아지는 그 내용의 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체라고 하는 푸른 풀과, 푸른 풀은 누구에게 유익한 거예요? 짐승들에게요. 그 다음에 씨 매는 채소라고 하는 밀이나 쌀이나 보리나 여러 가지 수수나 이런 모든 것들은 그 씨 매는 채소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것도 무엇이 있어야 되죠? 물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또 필요할 거예요? 태양빛에 대한 영 속에서 물을 빨아 올리고 나니 왜 어떻게 돼요? 씨 맺는 열매 맺는 과목을 나게 만들고 그런 내용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걸 창조해 놨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요즘 텔레비전 프로에 자연인이라고 하는 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가서 자기가 홀로 외롭게 가서 산에 가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보면은 그 사람들의 몸에 지병이 생겨가지고 병이 들어가지고 세상에 의술로 고칠 수가 없어서 전부 산으로 갑니다. 산에 가가지고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모든 내용의 열매를 따먹고 캐서 씨앗을 뿌려가고 채소를 심고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내용을 다 해가지고 얻어서 먹고 사는 것이 자연인이에요. 그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공기도 좋은 데서 호흡을 하게 되지요. 그 다음에 씨 맺는 채소도 역시 거기서 재배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는 그 모든 내용과 된 나무에 열매가 맺히는 열매를 따먹지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병들었던 그 내용 가운데 땅에서 생산되는 약초를 갖다 달여서 먹지요. 그러다 보니까 병이 다 낫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오래전에 많은 사람들이 체험한 내용들을 가끔 개인적으로 들었는데 그게 아주 요즘에는 텔레비 프로에 아주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자연인에 대한 그 내용을 갖다가 텔레비에서 방송하는 걸 저는 그건 자주 봅니다.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한 섭리 속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거기 산에 간 사람들은 대부분이 제가 알기에는 90% 이상이 전부 다가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 같아. 내용을 말하는 걸 보면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혜택을 보고 살고 있는데 감사할 줄 몰라. 근데 그 사람들이 또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느냐, 그 마음의 심정을 하나님이 지으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뭔가 우리가 버섯을 따러 올라갔든지 과일을 따러 갔든지 무슨 열매를 따러 갔다가 따러 갔어요. 따로 가가지고 어떻게 돼요? 좀 어떻게 어느 정도 따게 되게 더 딸까봐 어떻게 해요? 욕심 부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것만 먹으면 만족하니까 요 정도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일 먹을 건 내일 또 거두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는 거 놓고 보면 예수 믿는 사람 같아. 그런데 말하는 내용의 끝마무리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욕심이 너무 과해. 다고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모든 것을 생각지 못하고 내 자신의 인간적인 본능적인 지난 과거에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 그 모습으로 자꾸 돌아가는 거야. 그게 안타까울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귀하신 내용의 말씀이 뭐예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이 귀하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귀하신 공급해 주시는 내용의 도움을 받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길거리 지나가는데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수분을 공급해 주고 있잖아요.
공간에 우리가 수분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길거리 지나가는데도 어떻게 돼요? 수분이 충분하게 공급시켜줬기 때문에 호흡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의 구조가 하나님의 지구를 만든 내용과 똑같아요. 우리의 사람이라고 하는 구조가 흙으로 되어 있고 물이라고 하는 수분이 몇 프로가 되어 있어요? 70%예요. 그 5대양 6대주도 거의 비슷해요. 바다에 물이 더 많아요. 육지가 면적이 적어요. 그런 내용 가운데 모든 내용을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손도 안 대놓고 힘도 안 들이시면서 태양광선을 달아놓고 하나님께 묘하게 어떻게 해요? 그 거대한 바닷물을 짠 걸 그대로 갖다가 걸러가지고 어떻게 돼요? 수증기로 빨아 올려가지고 결국은 이 땅에 구름에 머물러서 쏟아지게 만들으니까 모든 식물이 해갈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 주신 그 씨앗을 가지고 땅에다 심어놓고 보세요. 심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온도도 맞춰주고 수분도 맞춰줬다 손칩시다. 그걸 하나님이 자라게 안 하시면 자라납니까? 예를 들어서 고추를 심든지 호박을 심든지 뭘 심어놨어요. 가지를 심든지 심어놨어요. 심어놨는데 물 주고 그 다음에 기물 매주는 건 내가 하지만 자라게 하는 건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근데 그것을 감사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감사를 못하는 사람을 보고 말할 때 뭐라고 말할까요? 난 이제 지나친 말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하도 삐지길 잘해가지고. 동물이라 동물. 너는 짐승이요.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우린 사람이요. 마음머리 영적인 사람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뭐 한 거예요? 넌 짐승과 같아. 이런 말들 하잖아, 이 세상 사람들이. 이러니까 뭔가는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면 넌 짐승이요. 근데 성경의 내용의 말씀을 보니 짐승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그걸 우리는 지금 배우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 가운데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이 뭐예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며. 얼마나 지식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런 거대한 지구를 움직이며 모든 생명체를 먹여 살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지혜를 가진 사람은 복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에게도 하나님에게 하신 섭리를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루 종일 24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노동하는 시간이 뭐 10시간, 뭐 12시간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잠을 자야 돼, 안 자야 돼요? 잠을 자야 또 충전이 돼야 거기서 또 일을 하잖아요. 이 잠을 안 자고는 여러분 살 수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식물들도 수면 기간이 있어. 수면 기간이 있다고. 우리가 나무를 보세요. 나무가 보면은 파릇파릇하게 싹이 나더니 거기서 꽃이 피고 열매 맺어서 열매를 하나님 또 공급해 주시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가을이 되니까는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오는 수분을 하나님이 중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분이 올라오지 못하게 해놓고 결과적으로 잎이 떨어지게 만들어. 그러니까 활동을 못하잖아. 운동력 있게 나무가 움직이지 못하잖아. 그 기간이 뭐예요? 휴면 기간, 잠자는 시간이요. 그러고 난 후에 봄이 되면 다시금 온도가 높아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내용이 얼음이 얼었던 그 땅이 다시금 풀리게 되면서 땅에서부터 물을 뽑아 올릴 수 있도록 나무에게 수분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앙상했던 가지에게 수분이 공급되면서 올라오게 되면서 마디마다 순이 나오게 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분이 누군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안 믿고 누굴 믿어? 그런 내용을 믿으셔야지. 그래서 공급해주면 내가 약치고 내가 김을 매주고 했으니까 내 거야. 좀 그러잖아요. 누구 거예요 그거요? 하나님 거예요. 전부 하나님 거예요. 근데 내가 좀 수고 조금 했다고 해서 그거 내 거라는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 내용의 의미의 뜻을 참되게 잘 분별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공급해 주시는 영의 혜택을 보고 살고 있어. 그래서 다시금 그 모든 비전을 하나님께 돌아가.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35절로 갑니다. 35절의 말씀을 보면은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누가 먼저 주께 드려서 하나님의 주신 것을 갚을 수가 있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내용을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드려야 갚음이 될까? 하나님 주신 것을 그래도 내가 어떻게 갚을까?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도 나에게 뭔가 빌려줬으면 빌려준 것에 대한 내용을 내준 갚습니까? 안 갚습니까? 갚잖아요. 그 하나님은 알게 모르게 우리들에게 공급해 줬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그것을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갚아야 돼.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의 뜻에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그래서 욥기 42장 11절의 말씀을 봅니다. 욥기 42장 11절입니다.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누구 거라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내용들을 말하는 것을 보면 너무나도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욥이 말씀하신 내용이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 이런 내용 속에서 우리가 살게 될 때 하나님은 공중에 나는 새보다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긴다고 하는데 굶어 죽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먹고 마시도록 다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뭐예요? 온 천하의 모든 것이 다 누구 거라는 거죠?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러니까 내 건데 네가 나한테 뭔가 갚아야 될 거 아니냐? 나의 혜택을 받고 나이가 준 걸 네가 받아서 먹고 살았지 않느냐? 근데 왜 나한테 갚을 게 없느냐? 왜 안 갚느냐? 이렇게 말하면 참 가슴 아프잖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 갚아요?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야 갚아요? 이렇게 또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와서 복음을 전하시고 외치실 때 뭐라고 말했느냐? 지극히 작은 자의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하면서 내가 배고플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와서 찾아봤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나에게 공급해 줬다. 그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예수님께 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 갚은 것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거지요. 그 내용의 말씀을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두 가지 종류를 놓고 비유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모아놓고 오른쪽 왼쪽으로 구분하면서 오른쪽에는 양, 왼쪽에는 염소라고 하면서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복받을 사람이요 너는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 앞에 바쳐져서 영원 모토록 하나님께 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 내용 가운데 너희들이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나를 찾아와 봤고 그랬어요. 누가 주님을 찾아뵙고 먹을 것을 주었나이까? 여기 지극히 작은 자의 하나에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니라.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뭐 하는 거예요? 나에게 갚음이 되었다는 영의 뜻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 앞에 갚음이 되어야 될 내용이 또 뭐가 있습니까?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알아요? 그렇게 요즘 뭐 예배를 잘 드리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줬는데 그 가운데 너희들이 얻은 소득에 대한 10분의 1은 누구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목해 놨잖아요. 그것을 바치는 것이 갚음이 되는 거예요. 갚지도 않고 떼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그런 말 안 했어요. 그게 결국은 이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주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주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 것을 먹고 살아요? 하나님 걸 먹고 살잖아요. 근데 뭐 11조를 내는 것이 구약에는 돼 있지만 신약에는 아니라고 참 어리석한 사람들을 놓고 볼 때 뭐라고 말할 말이 없습니다. 구약에는 하나님 것이 있고 신약에는 하나님 것이 없나요? 그게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의 말씀이에요.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하나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갚는 거야. 하나님 앞에 내가 소득을 얻었잖아요. 소득을 공급받았잖아요. 공급받았으니 그 중에 열의 하나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잖아. 너 내가 다 달라는 거 아니라 다 주면 너 못 먹고 살아. 그러니까 그 열의 하나는 나한테 줘. 그게 갚음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지금 하나님께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유튜브에서 욕심이 생겨가지고 11조는 구약시대 때 있었던 일이지 신약에는 그런 것이 없다고. 야, 성경 좀 제대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히 내가 이런 말을 하지만은 깊도다 지혜와 지식에 충만하며 그분의 뜻을 네가 알기는 하느냐. 우리가 이런 내용의 말씀을 보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항상 주님 앞에 가품이 되는 그 자리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하나님이 언약을 어기지 못해 약속을 어기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런 내용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라기서에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네가 내 것을 나한테 갚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농사짓는 것에 황충을 보내서 그 깐보기를 통해 먹게 만들어서 너한테 소득이 안 들어가게 만들어.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사람이 우리가 일반 노동을 해가지고 아니면 생활에 모든 직장에 모든 일을 해가지고 얻게 된 내용의 10분의 1은 하나님 앞에 안 바치면 뭐 한다는 거예요? 황충이라고 하는 게 병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하나님 다 뺏어가요. 다 뺏어가요. 그러면 10분의 1은 누구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에는 무슨 말이에요?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하나님께 드려 갚게 되고 난 후에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께 뭐 할까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잖아요. 네가 안고 서고 드러내서 생각하고 있는 모든 거 다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내용을 다 하나님 아시는 분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내용이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갚음이 되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이 소천하시고 나고 난 후에 이제 복음을 처음 전파되고 증거되기 시작하면서 그분이 북한에서 이제 월남에서 넘어오신 그 가족들이 너무나도 비참하게 어려움 속에 살다가 어떻게 누구에게서 이제 쌀을 공급받게 돼가지고 쌀 한 가마리를 받았는데 내가 이 말씀을 잠시 언제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 조영기 전도사님이었을 때인데 하나님 건 꼭 11조를 바쳐야 된다고 하는 걸 늘 강조했던가 봐. 그랬더니 그분이 예수를 믿게 되다 보니까 집에 여인이 신랑은 이제 개차반이고 아들도 뭐 8인가 9인가 낳았다고 하는데 엄청나게 힘들고 어렵게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이불 하나에 온 씻고 가지 덮고 살아. 그래 힘센 사람이 잠들었다. 제일 늦게 잠드는 사람이 자기 거야. 이럴 정도로 그렇게 가난에 찢어진 사람인데 이제 북한 오도민에게 공급되는 쌀을 공급받은 것이 있어. 쌀 한 가마니. 그러다 보니까 쌀이 10말 아닙니까? 10말인데 그 내용 자체를 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 자식들만 9인가 그런데 11식구가 먹고 살려면 금방 푹푹 줄습니다. 쌀이 금방 날아갑니다. 다 다릅니다. 근데 그걸 갖다 10분의 1을 갖다 바치라고 하니까는 그거를 갖다가 바가지로 갖다 10분의 1을 포담았다가 다시 생각하니까 아이고 하나님도 야속하시지. 이렇게 힘들게 어려운데 이렇게 공급받은 누가 이렇게 선물을 줘가지고 이렇게 쌀 한 감을 이제 혜택을 받았는데 이걸 갖다 이것까지 뺏어가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래서 도로 또 가만히 또 보고 그러다가 한참 생각하니까 또 안 되겠는 거야. 또 다시금 또 되어서 하나님 거 바치려고 대놓고 또 그러다 생각하니 인간적인 생각하니 또 다시 원위치로 돌려놨다가 그러다가 참다 못해가지고 밤에 늦게 다시금 11조를 떼어가지고 머리에다가 입고 논두렁길을 가고 가다가 개척을 했던 그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조영기 목사님이 불광동에서 했답니다. 서울에. 근데 그 논두렁길을 가는데 가다가 미끄러져가지고 쌀 이고 갔던 것이 논바닥에 쏟아졌어. 그게 어떻게 해서요? 그걸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쌀이 흐른 그 내용을 손으로다 걷어가지고 다시 그릇에 담고 그 다음에 떨어진 것까지 전체로 담다 보니 흙이 막 들어갔어. 그걸 가지고 목사님한테 가져왔어. 목사님은 11조 가져왔어요. 이런 사정 이야기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분의 가족들이
차츰 살게 되더니 그 집안에 그 구두 닦기 하고 여러 가지로 남의 것까지도 훔치었던 그런 자녀가 목사들이 둘인가 셋이 나오게 되고 계속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게 되면서 집도 없는 사람이 집도 선물을 받게 돼서 살게 되고 이런 내용을 간증하는 내용들을 나는 보면서 들으면서 하나님은 공짜가 없구나. 하나님께서는 드린 것에 대한 갚음에 대한 내용을 계속 그대로 갚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설명하신 내용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너희들은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 내용이 누구를 지금 섬기는 내용이 뜻이 됩니까? 그 지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고 그에게 공급해 주는 것은 누구에게 공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공급을 주는 거예요. 그게 구워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주께 먼저 드림이 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의 섭리가 여기 엄청나게 로마서의 11장의 35절에 담겨 있는 것을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남에게 주고 베풀어 주는 것은 복되다는 것을 물에 떠다니는 물고기도 주면 그것이 자기 앞에 도론다는 것 아시고 이런 내용과 마찬가지로 저나 여러분이나 이 귀하신 말씀 속에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말씀을 욥기서를 말씀을 봅니다. 1장 21절을 봅니다. 욥기 1장 21절에 이르시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리라 하고 그랬어요. 주시니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요. 이 내용의 고백은 욥이라는 사람의 동방이 의인으로서 아주 부자입니다. 여러 짐승과 약대들과 그 모든 토지도 아주 풍성하고 많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도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복된 삶을 살았던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어떻게 돼요? 사단이라고 하는 그 방해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의 아들들도 그 앞에 서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야 사단아 네가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는 욥을 잘 아느냐? 보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울다리를 지널치고 모든 걸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잘 살지요. 그러냐? 그럼 네가 한번 그에게 한번 내가 너에게 허락할 테니 그의 모든 재산을 다 없애치워봐라. 그리고 대신 그 모든 가족까지도 다 그렇게 하되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생명만 건드리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사단 마귀가 그 가족들을 전부 쑥대밭을 만들고 모든 것을 풍지박산을 만들고 자녀들도 죽이고 아내까지도 죽고 이런 모든 내용 가운데 고백한 내용이 주시니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내용의 뜻이 이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험을 통과하고 나니까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부여에 대해서 어떻게 배 이상의 또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내용의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 먼저 주께 드려서 주께 드린 거야.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음이 되겠느냐 하는 내용 속에서 생각하시면 하나님께서 더 공급을 해 주시려고 더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방법인 줄을 깨닫고 저나 여러분이 감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마지막 절입니다. 36절입니다.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어요. 만물이 누구에게서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요.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것이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누구 때문에? 우리 사람 때문에. 모든 짐승과 생명체 있는 것 때문에 그 창조해놨어요. 그런데 그 내용들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갚음이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가가지고 세세토록 영광을 돌린대. 세세토록 영광을 돌린대.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게 된 것도 누구를 통해 태어나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돌아가야 될 위치도 어디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내용이 골로새서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절 한 절 더 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의 말씀을 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면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이 들어가게 하신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랬어요. 모든 것이 만물이 주에게서 와서 주에게 다시금 돌아가게 되는데 창시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을 구원시켜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돌아가서 영원 모도로 살게 되니까 그 세계에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태양광선을 달아놓고 오대양이라는 바닷물을 끌어올려 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 지구상에 전부 다 비를 뿌려가지고 먹고 마시는 모든 내용을 하지도 않아. 이제는 그 세계에 가면은. 그래서 해와 달이 없어. 그래서 성경을 좀 깨닫게 되다 보니 야,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타락할 수밖에 없는 부족한 세계로 창조하셨구나. 그 원인은 뭔가 했더니 선악과를 만들어 놨으니 선악과를 따먹으면 다시금 범죄할 수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다시 재창조해야 되잖아요. 재창조하는 세계 속에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 먹고 마시는 모든 걸 다 공급해 주고 있어. 그러니까 그 은혜 속에 우리는 감사하고 그분께 영원토록 찬송과 영광을 돌려서 주님과 영원무궁토록 살게 되는 그 세계를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